오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을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한 것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내다 한국에 들어오면 자동차에 탑승할 때에 자주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꾸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방향 지시등을 켠다고 하고는 와이퍼를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움직임이 아니라 몸에 익숙한 대로 하는 행동들이 주로 이런 실수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몸에 습관이 배어서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오랜 습관에 따라서
혹은 내면에 있는 강한 욕구에 따라서 절제에 실패하고 결국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자신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이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에 대해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내를 주관하고 메어둘 수 있지만 죽음 후에는 그럴 수 없는 것 같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고 그 얼매였던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과 관계없이 사랑의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 본성과 죄의 법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과거에 훈련된 율법, 죄의 법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바울은 바라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세상적인 방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기준으로 자기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이런 고백은 그들도 죄의 법에 얽매여 있음을 고백하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대로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준이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과 은혜보다 화석화된 교회의 전통과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강조가 넘쳐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몸에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